이 자리를 빌어서 올해 3월 현재 51개 나라 260네 가정 499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교단 해외 선교위원회를 대신해서 오랜 기간 해외 선교의 열망과 관심으로 물심양면 또 기도와 후원을 이어주시고 계신 우리 예동교회와 강기성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와서 보니까 선교의 큰 비전과 또 열망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고 또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는데,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죠. 아울러 우리 지방교육자 양성원 부산신학교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심으로 준비된 교육자와 또 사역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힘써주고 계심에, 우리 또 신학교 실무 일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 어린 감사와 또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각자가 서로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자신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그리고 세상 안에서 감당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작과 출발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또 생각하지 않았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엔게디 찬양팀,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다 찍었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가면 이거 제가 틀고 또 우리 성도들 격려할 텐데요.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찬양 부르시는 걸 좋아하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너무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70 중반을 넘으신 우리 교회의 어른들께서 그리고 오랜 기간 무릎으로 기도하시고 섬겨주신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딱 이곳이 천국이구나. 우리가 그토록 부렀던 주님의 이름을 주님 앞에 가면 보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찬송하는 것밖에 없고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밖에 없는데, 딱 천국의 은혜 그 잔치를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 엔게디 찬양팀에서 우리 박수로 한번 뜨겁게 격려하면 좋겠어요. 엔게디 찬양팀을 하시면은 오래오래 건강하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깊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동교회는 이렇게 와서 뵐 때 참 예전에 오래전에 한번 또 왔었던 기억이 있고, 또 여기 와서 뵐 때마다 늘 교회가 새롭고, 만나는 분들 또 복도에서 이렇게 뵙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에 웃음이 다 이렇게 미소가 머물러 있고요. 또 저는 누구신지 잘 모르지만 제가 계단으로 또 복도로 들어오는데 보고 인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동교회가 정말 예수님만 최고로 섬기는 교회,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교회, 저는 예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한 교회로 묶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를 나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확신한다면 오늘 이거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이 뭘까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도 성공입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 내가 할 최선의 노력, 그러나 그 이상,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의 결과, 더 좋은 모습까지도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도 성공이고요. 내가 건강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것도 성공이고요.
가정을 두게 하시고 또한 가정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성공입니다. 내 힘으로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만이 아니죠. 부부관계가,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그리고 생업의 일과 손으로 하는 일들이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고 이끌어 주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들음을 우리는 믿음의 출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나 안에 새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은혜는 나를 믿음 있게 하고 믿음은 은혜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은혜가 없는 믿음은 자기 의이고 자기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성공을 따르는 사람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오늘 나의 성공은 하나님의 성공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진 일이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위로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누는 데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빠지면 사람의 목소리만이 남고 사람의 목소리만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가감없이 아뢰 때 지체의 어려움과 아픔을 힘겹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 안고 기도하고 중보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금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은혜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동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 은혜가 감사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자리에서 믿음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믿음이고 또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역사로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손잡아 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면 교회일수록 이런 부분들이 더 희미해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동교회를 보니까 76주년, 1950년에 세워진 교회이고 저희 대사교회가 1948년도에 4월 8일 날 세워졌습니다. 이제 78주년이고 이제 조만간 80주년 예동교회나 대사교회가 될 텐데요. 저희 교회 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참 시원합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느니 논이고 보이느니 논. 정말 펑합니다. 저는 광야를 실감합니다. 이것이 광야구나. 그렇게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근데 예동교회 와보면 참 이곳이 정말 늘 달라지고 바뀌고 변화되는구나. 참 같은 부산인데도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야, 여기는 이렇게 발전하는데 왜 우리 동네는 늘 그럴까? 쫙 보이면 김해공항에 비행기 뜨는 것만 보여요. 참 이 동네에 사람들은 이사를 나갑니다. 저희 교회 뒤에 대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4년 먼저 세워졌기 때문에 올해 80주년 된 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이 4명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교실이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실인데요. 지금 전교생이 4명이에요. 저희 교회 주일학교는 영유아하고 재직 자녀들밖에 없어요.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두신 그 뜻이 뭘까?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한 섬기는 일들, 예배 드리는 일들, 제가 목회하는 일들, 이거는 뭘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느 곳이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그 찾으심에 응답한 것이 저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오늘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라 하시는 이가 성령께서 나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수 있겠느냐? 바로 분명한 목적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자,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자, 소명을 몇 가지로 정리하죠. 첫째, 소명은 헌신할 사람을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은 헌신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 헌신이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 헌신입니다. 연약한 교인을 돕는 일이 헌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헌신입니다. 전도자로, 양육자로 끝까지 그 한 영혼 한 가정을 책임지고 중보하는 것도 헌신이고, 어떤 것이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 위하여 쓰여지고 사용되는 것이 헌신입니다. 재능을 드립니다. 재물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건강을 드립니다. 열심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헌신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져 가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들입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직업에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소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헌신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참된 교회, 그리고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요. 교회는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세상 안에서, 일터에서, 모임 가운데, 교제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이사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교회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유럽의 첫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성령께서 바울을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하신 바로 그 변화의 첫 열매가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뭐를 이해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씀이 전하여지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자꾸 그쪽에서, 마게도니아와 유럽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어떤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의 일생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사로잡으셨다는 겁니다. 그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 유럽의 첫 지역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그곳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과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빌립보로 결국 갔지만은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야 그곳에 들어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터인데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남성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상황적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고, 이건 내가 잘못 왔나 보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심이 됐을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안식일이 되어 바울의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회당이 있지 않았어요. 유대인 남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나갔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물가에서 있는 여인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인 여자들 중에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예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가정으로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자신과 온 가족이 세례를 받으니 이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됐어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왜 하나님이 여기를 이렇게 이끄셨지?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곳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은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것이 아니었죠. 유럽의 첫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헌신한 사람이 헌신할 사람을 세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는 없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철저하게 유대교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 기독교 신앙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고 맡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따라합시다. 헌신한 사람이 헌신할 사람을 세웁니다. 그렇죠. 헌신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그곳에 가정교회를 세우게 된 일은 나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고, 헌신된 바울을 통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게 하셨으니 그곳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그 가정, 그리고 그의 가정 안에 여러 사람들이 첫 유럽의 그리스도인들 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예동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사람들, 그리고 이것에 헌신하며 또한 헌신할 사람들을 세우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가 아니라 나에게 그와 같은 헌신의 삶으로, 헌신의 신앙과 믿음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할머니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겠고요, 목회자일 수도 있겠고요, 장로님일 수도 있겠고요, 이웃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는 그렇게 모였습니다. 계획하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삶의 자리에서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모여지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 그게 소명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새겨질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도전하는 말씀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 교회에 세워주셨고 심어주시고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소명자에게 따라오는 결과예요. 사명은 소명이 없으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소명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명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성도는 된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거다. 하나님의 구원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결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끝내 주님 앞에 설 때 영화로운 몸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 구원의 복음 말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모순되어 있어요. 거짓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위주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교회가 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의 연조가 더할수록 이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뜻을 따라 감당하면 그게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 바로 그렇습니다. 이 소명은 우리를 세상 안에서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은사로 받아들이는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힘으로 시작한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님의 힘을 힘입어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을 수 없을 때 참고, 견디기 어려울 때 견디고, 미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주의 이름을 붙들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의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님만이 오늘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수 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주님을 많이 묵상하고 있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내 힘과 내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소명은 사명자를 만듭니다. 오늘 이게 하나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소명은 사명자를 만든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명의 사람은 소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주님, 이것이 제 안에서, 제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하나의 미랄로 써주세요. 주님, 제가 그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너는 성령 충만해야 돼.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향해서 너 성령 충만해야 돼. 너 기도 요새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오랜만에 교회 왔더니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좀 여러 가지 많이 힘들어서. 그랬더니 그 앞에서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다. 네 기도 안 해가지고 그런 기다.
아이고,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기는 기도 얼마나 하는데. 남 신앙 얘기하고 다른 사람 신앙 정죄하고 다른 사람 신앙 판단하고. 그게 여러분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슨 방언이 성령 충만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희생하고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이 없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싸웁니다. 회의가 시끄럽습니다. 모이면 서로 신란하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민낯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세상이 더 잘 압니다. 오늘의 교회를 보고 너희나 똑바로 예수 믿고 좀 착해져라, 이런 소리를 우리는 밖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동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 바로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고 보여져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나는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고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 사순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 부족합니다. 저 아무래도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아니지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쓰시고 사용하시고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은 더해주시고 없는 것은 제하여 주시고, 그래서 갈릴리의 거친 돌멩이와 같은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주님 따라 3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예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아 그들이 다듬어지고 맨들맨들해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여진 복음은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게 성도예요. 되어져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산에 와서 목회할 줄 정말 몰랐어요. 하긴 제가 이렇게 봐도 강 목사님도 부산에 와서 목회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는 여기서 목회할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두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 그때는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건 제가 물어봐도 그래요. 제가 대사교회 부임한 지 벌써 19년입니다. 강 목사님이 9년 차이시니까요. 제가 19년 됐어요. 제가 37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끊임없이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이 왜 접니까? 부산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이 있지도 않습니다. 친구도 없어요. 공부도 여기서 안 했습니다. 저 서울말 잘하잖아요. 저 서울이 고향입니다. 3대째 다 서울에서 사셨어요. 근데 왜 여기는 여름에 해운대 오는 데지 제가 여기 와서 뭘?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보세요. 제가 어디 목회할 사람입니까? 저 목회할 사람 아니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제가 그래도 PhD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슨 목회하고 뭐 신자들 아유 그러세요, 아유 잘 오셨어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저희 아버님도 우리 교단 목사님이셨습니다. 장인어른도 우리 교단 목사님이셨고, 저는 목회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서울신학대학을 갔죠. 서울신학대학에 87년도에 신학과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는 신학대학이 감신대하고 장신대하고 서울신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가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또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잖아요. 부흥회 때. 그래서 강상 목사님께 손 들고 주님께 서원한다 그랬더니 이미 아버지가 저 태어났을 때 서원을 하셨대요. 그래서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신학교에 갔는데 공부도 안 됩니다. 내가 왜 여기를 다니고 있는 건지. 그런데 참 어렵게 공부하고 그 신학을 공부하고서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서원하고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목사님 교회에 제가 신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성광성결교회입니다. 권동현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신학교 4년을 그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신학생으로 보냈어요. 참 거기서 별걸 다 봤습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의 그런 모습들 중에 정말 안 좋은 모습들도 너무 많이 보았고 참 많이 상처도 되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전도사 승인을 받았어요. 승인을 받고 그해 11월 달에 군대를 들어갔어요. 군대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저 이렇게 쓰실 것 같으면은 군종병으로 하나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이왕이면 신학교 졸업했는데, 그래가지고 논산훈련소를 갔습니다. 논산훈련소를 갔더니 연무대 교회에 저희 신학과 선배 두 분이 군종병으로 계세요. 하나는 말년병장이고 하나는 상병입니다. 그래서 더 확신이 생겼어요. 주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냐 주일마다. 그리고 4주 훈련 받으면서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군종병으로 써주실까 그랬더니 군종병이 아니라 비슷한 운전병이 되버렸어요. 6.10 주특기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또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제가 운전면허를 딴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더니 소문이 돕니다. 홍천에 있고 가평에 있고 대구에 있는데 대구로 가면 좋겠다. 대구에 가서 운전교육 하면 좋겠다. 그건 후방인데.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홍천은 강원도고 가평은 수도권인데 수도권으로 보내시든지 대구로 보내주세요. 기도했는데 가평입니다. 1900 91년 12월 26일 연무대에서 훈련을 마치고 기차를 탔습니다. 새벽에 내렸는데 가평에 눈이 하얗게 왔는데 거기에 기관병들이 나와서 우리를 데려가는데 그 역 앞에 설렁탕집에서 설렁탕을 먹고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가 제대하면 반드시 여기 와서 설렁탕을 한번 먹으리라. 가평에 들어가서 거기 갔더니 거기도 군종병이 계세요. 또 한 해 선배입니다. 지금 한동네학교 교목으로 계시는 김규호 목사님이 군종병으로 계셨어요. 거기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논산은 아니었지만 가평에 남게 해주옵소서. 여기서 군종병 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선배님 뒤에 이어서 군종병 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자대 배치를 받는데 육군 보병 구사단 백마부대 29연대 연대 수송부로 나갔어요. 경기도 일산입니다. 일산으로 갔어요. 일산으로 갔는데 제 위로 127명이 선임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갔잖아요. 신학교 졸업하고 갔더니 말년병장이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근데 제 이력을 보니까 신학교를 서울신대를 졸업을 하고 왔어요. 3일이 됐는데 누가 한 사람이 일병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오더니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연대 군종병이에요. 980 주특기를 받아갖고 군종병이 돼서 왔는데 이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너무 반가운 것은 인사과에서 전도사님이 인사기록 카드를 봤는데 서울신대 신학과를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랬죠. 근데 어쩌다가 운전병으로 오셨어요. 그걸 낸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이렇게 보내셨는데. 저는요, 부산 장신 1학년 1학기 중퇴하고 군대를 왔는데 저는 군종병이 됐어요. 제가 거기서 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신학과를 졸업한 저는 운전병을 가고 신학교 1학년 중퇴한 이분은 군종병으로 오는 이건 또 뭡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 생활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수송부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 운전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를 연단하시고 만들으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운전면허 따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운전을 군에 가서 다 배웠습니다. 차량 관리하는 걸 배웠죠.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제가 이제는 나이도 있고 그리고 전도사잖아요. 연대 수송부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맞아도 저는 안 맞아요. 왜? 벌 받을까 봐. 그리고 거기서 많은 걸 배웠는데 그 구사단 29연대가 일산 자유로 하고 일산 신도시를 만들고 하는 그 지의 권역들을 다 다니는 운행을 했어요. 그리고 지휘관 차량을 했습니다. 많이 다녔어요.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전도사 생활을 마치고 제가 부목사로 가서 사역을 한 교회가 은평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의 은평교회는 그 서울 서부권을 관할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거기 많이 사셨어요. 제가 부목사로서 운전을 얼마나 잘하고 다녔겠어요. 그 길을 다 아니까.
저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보면 내 뜻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싫고 너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정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거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저는 목회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청계본부 기관에서도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를 부목사로 파트 교역자로 있을 때 제가 종로교회 삼성제일교회입니다. 김동일 목사님이 절더러 안수받고 목회를 해야지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교제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수를 받으면 목회를 해야지. 지금 저희 장모님이신데요. 목회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저희 아내도 목사님 딸입니다. 목회 안 하려고 그랬어요. 둘 다 서울신학대학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하게 돼요. 제가 그때 목회를 하게 될 때 그 목회를 하도록 저한테 또 강력하게 권하신 분이 우리 강기성 목사님 아버님 강진찬 목사님이십니다. 저와 아내가 결혼할 때 주례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목사 안수를 주셨습니다. 저희 아내가 부평제일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우리 사모님하고는 잘 아시죠? 목회 피하고 싶고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저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다 준비하셨나요? 주님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편한 건가요? 주님 좀 제가 그 길을 가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여전히 아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엎드리고 자신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오늘 나는 아니로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고 있나요?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처럼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기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계획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안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나는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 때로는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바로 거기에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자 나를 기다리고 나를 품어 주시는 주님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나는 알기에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소명 가지고 그리고 다시 사명자로 오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예동교회 신앙가족들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선교의 열심을 가지고 귀한 일을 감당해 주시는 여러분 특별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해외 선교 더욱더 열심을 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선교의 결실과 열매들이 저 필리핀의 파나이 섬의 일로일로에서도 그리고 그곳의 영혼들에게서도 아름답게 꽃 피어져 나는 것을 저는 지금도 봅니다. 3년 전에 저희 부산신학교에서 예일교회, 예동교회와 일로일로를 합친 예일교회 예배당에서 저희가 매년 1년에 2번씩 우리 목사님들이 가셔서 현지 목회자 강의를 합니다. 30명, 50명, 60명씩. 그 전에 우리 예동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신 걸로 압니다. 정말 예배당도 멋지게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리고 머릿돌도 제가 참 감동 있게 봤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저희 목사님들이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지 목회자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파나이 섬에 우리 성결교회가 앞으로 30개, 50개, 60개가 생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선교교단 총회와 연결을 해서 현지인 목회자들을 우리 선교교회 목회자로 허입을 하려고 올해 제가 위원장이 되면 그 일을 진행을 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지은 그 예배당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가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우리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전당이 돼요. 오늘 현지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우리 필리핀 선교교단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의 헌신이 있고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이 거기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로서 오늘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예동교회와 선교위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